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딱 한 장이에요. 오바댜 딱 한 장인데 오바댜?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죠? 예,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구약에서는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가장 짧고 딱 한 장이니까 뭘 그리 중요하겠어?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대선지서 뭔지 아시죠? 에스겔, 이사야 이런 선지서를요 축약해 놓은 선지서다라는 평가를 받은 선지서가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중요하겠지요? 예.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사람을 딱 세우세요. 오늘 세우시는데 오바댜 이름의 뜻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종. 예. 좋은 뜻이지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뜻을 가진 사람 오바댜를 우리 하나님 오늘 세우십니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서들 우리가 이제 쭉 봤고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호세아, 아모스 또 요엘 봤지요. 우리 그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남유다이든 북이스라엘이든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졌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서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바댜는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외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 보고 있는 오바댜 말고 또 한 선지서가 있어요. 그 이방 나라를 향하여 외치는 또 한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나훔이라는 선지서. 이름은 들어보셨지요? 예, 나훔은요 그 아수르 나라 니느웨, 요나 니느웨 아시지요? 그 아수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시는 소리를 전했던 선지서가 나훔입니다. 그 두 가지 선지서가 이방 민족을 향하여 외치는 건데 오늘은 우리가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메시지인데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까지.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자, 하나님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어떤 나라를 향하여 외치게 하십니까? 답이 여기 나오죠. 예,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들어본 적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요 왜 에돔 족속을 향하여 이방 나라인데 왜 이방 나라인데 그 이방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요? 그 풀어보기 위해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넘어갈 거예요. 창세기 쭉 넘어가서 창세기 25장 우리 21절에서 26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참 어이없게도요. 이제 이야기를 조금 넘어서서 이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장자였던 에서는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야기 다 아시지요? 근데 그때요. 바로 이 에돔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2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보이시죠 이제? 예, 옛날에는 에서만 보였는데 이제 에돔이 딱 눈에 보이시죠? 에서, 에돔은요 그 에서의 별명이었어요. 별명. 지금 오바댜가 외치고 있는 이방 민족 에돔이라는 민족은 그냥 생뚱맞게 튀어나온 그런 민족이 아니라요, 에서를 조상으로 두고 있는 민족입니다. 에서부터 시작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두 민족이 됐습니다. 야곱으로부터는 어떤 민족이 시작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에서는요 에돔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눈으로라도.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이 에서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래요. 그러니까 에서가 에돔이라는 민족의 조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지요? 지도 한번 볼까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이스라엘 보이시죠? 예, 에돔이라는 나라는 조금 밑에 있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은 주로 요단강 사해 그 서쪽의 자리를 잡았고요. 에돔은 그 더 밑이지요. 남동쪽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냥 외우시지 않으셔도 눈에 한번 보이시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위치한 나라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나라가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예, 이건 찍어도 맞힐 수 있어요. 그렇죠? 좋지 않았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어주셔도 돼요. 예, 모세, 이제 또 모세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에돔이라는 땅, 아까 거기 밑에 있었잖아요. 그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지나가야 수월하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방향인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모세에게 주셨냐면, 야, 너희 형제 나라니까, 형제라고 하셨어요. 형제 나라니까 너희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평을 이뤄라. 화평을 이뤄야 된다라는 마음을 모세에게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화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에돔 땅을 지나가기 전에 그 에돔 왕에게 화평을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자, 어떻게 요청하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7절. 오늘은요 조금 다른 본문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우리가 에돔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어떤 민족인지 알기 위한 하나의 것이니까요, 왜 이렇게 많지? 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수기 2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실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모세는요 아마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니까, 이방 민족이지만 우리 형제니까 그래도 지나가게 해주겠지, 그냥 그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 피해 주지 않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왕의 큰 길로만, 밭도 만지지 않고요, 포도원도 만지지 않고요, 그냥 왕의 큰 길로만 후닥닥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자, 에돔 왕 반응 볼까요? 18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칼을 들고 대적한대요. 뒤에 보면요, 모세가 또 한 번 요청을 해요. 이때는요,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신다면 그 물 값까지 우리가 치를 테니까 제발 이 길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그때도 에돔 왕은요, 단호하게 지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형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하고 에서가 형제였잖아요. 형제 민족이에요. 형제 나라예요. 근데요, 이 에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에스겔 35장 5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 3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에돔이라는 이 민족은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해코지했어요. 막 팔아넘겼고요, 같이 전쟁했어요.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의 아픔을요, 슬픔을 그들은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한 민족이었어요. 한 형제예요, 형제. 근데요, 에돔 족속은 한 형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패망을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격려해주기보다는 그냥 즐거워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고통을요, 그냥 불구경하듯이, 남의 뭐 구경하듯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고소해하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아싸 쌤통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에돔이라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이 민족을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겠지요. 한 형제였는데 너희가 너희 형제를 바라볼 때 정말 남보듯이 바라보고, 아니 남보다 더 못하듯이 조롱하고 비웃고 깔보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에돔 민족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리라 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딱 일으키셔서 에돔이라는 민족을 향하여 외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에돔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근데요, 왜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돔 민족은 자기네들도요, 형제 민족인 거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형제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요? 왜 그렇게 한 형제인 이스라엘 그 민족을요, 그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느껴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도와주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찾아보시겠어요? 교만이라는 단어 여러분 보이십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교만이에요. 에돔이라는 민족은요, 그 에돔 성이요, 견고한 바위로 굉장히 잘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깨가 이렇게 으쓱된 거예요. 이런 우리 민족은 이런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 어느 누가 우리 민족을 끌어서 내릴 수 있겠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어 하는 이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요, 이 민족 가운데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가 높아지는 거 막을 수 없어. 여러분, 바벨탑 기억하시죠? 창세기 나오는 바벨탑. 예, 그 사람들이 쌓고 쌓잖아요. 그 쌓으면서, 벽돌 쌓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뭘 어쩌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뭘 어쩌시겠어? 손도 못 대시겠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될 수 있어.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높아질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 죄된 마음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한번 했었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만약에 나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요 지우개로 쓱싹쓱싹 지우면 뭐가 남아야 됩니까? 라는 이런 설교를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우개로 지웠어요. 뭐가 남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나를 그려놓고 열심히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뭐가 남을까요? 내가 남아요. 내가. 나의 이름 석자가 덕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바라보게 되겠지요.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이기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 형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판단자의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그 모습,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이 교만한 에돔처럼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교만입니다. 오늘 오바댜는요 사실 우리가 아까 나눴지만 에돔이라는 민족, 이방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시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는 에돔은 아니잖아,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그래도 무던히 기도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안 속하고 우리 이런 것 좀 다 끊어버리고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교만, 이 교만이라는 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적 있으십니까? 교만, 이 교만이라는 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너무 무서워요. 교만은 너무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매번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요 제 영이,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이요 깨어있지 않고 뭔가 해이해져 있고 그냥 뭔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어김없이 제 안으로, 제 영으로 교만이라는 죄가 훅 들어오기 쉽습니다.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마치 제가 잘한 것처럼, 제 능력으로, 제 말로, 제 머리로, 제 지식으로, 제 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저 정도밖에 못해? 나 같으면 이 정도는 하겠다. 이런 마음들.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실 분이야. 이런 마음들. 여러분 영이 깨어지고요, 영이 헤어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납작 엎드리는 이 시간들이 없어지다 보면 교만이라는 이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저 돌들 일으켜가지고도요 일하실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뭐라고, 진짜 내가 뭐라고, 하나님 진짜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 고백 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참 희한하게 오늘 이 설교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셨어요. 겸손해야 된다, 또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계속 듣게 하셔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이제 프랑스 화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사람이 그린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돕는 손. 여러분, 그림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제가 보기엔 어린 손녀 같은 그 아이가 같이 있어요. 작은 배에 타고 있지요. 자,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명 다 노에 지금 손을 이렇게 놓고 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가 노를 진짜 젓고 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요, 지금 노 젓고 있어서 배가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린 소녀는 그냥 손 얹고 있는 거지요. 근데 막 배가 가니까 이 어린 손녀가 신이 난 거죠. 신이 나서 할아버지한테 막 얘기합니다. 우와, 할아버지 진짜 나 힘 세지 않아? 이야, 진짜 잘 가지. 우와, 진짜 너무 멋지다. 우리 저기로도 가볼까? 막 손녀가 흥분해가지고요,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적고 있지 무슨 네가 적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야, 진짜 우리 손녀 최고다. 진짜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컸니? 너무 멋지다. 우리 조금 더 가볼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진짜 노를 젓는 분은 할아버지. 근데요, 그 힘을 진짜 쓰고 있는 분은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는요, 지금 손녀딸 잘한다고 정반대로 격려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노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젓고 계세요. 진짜로. 우리는 그냥 손 얹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아까 그 그림처럼 어린 손녀처럼 우리는 그냥 그 옆에 앉아서요, 손 얹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그 옆에 앉아서 열심히 노를 젓고 계신 하나님은 그냥 손 얹고 앉아 계시는 우리 모습마저도 이쁘신 거예요. 감격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어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 지혜로 살아가는 것 마냥, 진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노를 저어서 진짜 이 배가 윙하고 나아가는 것 마냥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 노에요, 손을 얹고 있을 뿐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안식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요, 이 안식년에 대한 이 해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 없어도 돼. 제목이 너 없어도 되었어요. 너 없어도 돼. 쟤한테 얼마나 확 바뀌었는지, 이 말씀이. 이만큼 열매 열릴 수 있는 거, 이만큼 쌓아 올릴 수 있는 거, 이만큼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거, 야, 그거 네가 땀 흘려서 그런 거 아니라 다 내가 한 거야. 너 좀 쉬어봐. 너 1년 좀 없어도 돼. 너 1년 좀 없고 좀 쉬면서 있잖아. 바라봐봐. 누가 일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까지 땀 흘리고 잠도 못 자고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 아니, 너 쉬어봐. 내가 몇 배로 더 줄게. 몇 배로 더 열리게 해줄게. 너 없어도 돼.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교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어깨에 뽕 들어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3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3절에 보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기록해요. 교만이라는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이요, 어떻게 한대요? 속인대요. 뭐라고 속입니까?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랴. 누가 능히 나를 이곳에서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이거는 결정 못하실 거야.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속인다라는 거예요. 교만이요, 이렇게 다가와서 훅 들어와서 속인대요, 우리에게. 그 교만. 근데 4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 있어도, 네가 별들 사이, 그 하늘 사이에 네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끌어내릴 거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거, 별들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이상한 거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별들 사이에 깃들이는 거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요,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올라갔느냐, 누구 의지하며 올라갔느냐. 누구의 힘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너 믿고, 너 의지하고, 너 어깨 뽕 들어가고, 너 잘난 척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 야, 내가 너 끌어내릴 거야. 에돔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에돔 민족은 형제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의 기쁨을 너무 싫어했고 그들의 패망을 너무나 기뻐했던, 악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눈으로 그 민족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내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내 형제, 내 이웃의 기쁨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내 형제, 내 이웃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기쁨이 나의 배아픔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슬픔이 아싸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정말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오바댜, 여러분 생소한 분도 계셨을 텐데요. 아, 오바댜서는 딱 한 장이구나. 오바댜는 하나님의 에돔 민족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시구나. 그들이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신다고, 멸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만 알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뭘 느끼셔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죄를, 이 죄의 잣대를요, 나한테 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약에 교만이라는 죄가 내 안에 있다면 나중이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뿌리째 뽑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고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참 예쁘고 겸손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깊게 우리가 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이 죄를, 이 끔찍한 죄를 좀 강력하게 밟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